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마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함께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큰 기쁨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를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한 번씩 교회 주차장에 나와서 교회를 차로 한 바퀴 돌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시면서도 야,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구나 제가 느끼게 됩니다. 교회 건축이 이번 주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또 코로나 사태로 많은 또 이렇게 일자리들 또 이렇게 직장들이 어, 잠시 이렇게 쉬기도 하지만요. 건축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 이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정부에서 허락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한 주일 동안도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난주에 벽이 될 부분들을 시멘트를 부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벽이 될 다른 부분들을 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목조로 시멘트를 부을 부분들을 또 그 위에 짜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보시는 것과 같이 주차장에도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그 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이런 넓히고 또 시멘트 공사하는 작업을 교회 입구 쪽에 했고요. 또 노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파킹랏에 선을 그었습니다. 교회가 새 단장을 한 느낌인데요.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비가 정말 이렇게 내리지 않고 좋은 날씨 속에서 또 우리 근로자들이 함께 와서 이 어려운 때에도 즐겁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가 모아지고 또 사랑이 모아질 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베델 교회의 건축 현장이 이와 같은 기적의 체험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내일 필사해야 될 바로 이 5장을 함께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가 되시고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5장은 저희들이 새로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옆에 누워 있었던 병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은요, 오늘날 사람들처럼 길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면 한 60 정도. 근데 이 40년, 38년 정도 된 이 병자는요, 인생 전체를 정말 이와 같은 불구로 정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은 정말 힘껏 달려보고 싶고 또 걸어보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그의 꿈이었을 뿐 그는 정말 너무나 지금 처참한 모습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은 저도 한번 예루살렘에 갔을 때 본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크지 않는 아담한 연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렇게 부르르 떨리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뭐 온천이나 핫스프링 같이 뭐 이렇게 보글보글 기포가 나오는 그런 지역도 아닌데 그와 같은 루머가 그 당시에 전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보게 되면 3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를 젓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 누워 있어서 물이 움직일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온다고 해도요, 이 지금
어,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는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진 병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실은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 나의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고, 하지만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나의 동기와 나의 의지가 실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은 그 뒤에 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교회 가고 싶은 소원이 들게 하심으로써, 그리고 또 내 친구에게, 나의 부모님에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는 의욕과 소원을 주심으로써 바로 나에게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나의 의욕도 사실은 통로였고요. 나를 만나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바로 그 소원과 열망과 결단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힘이 없고 포기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 반드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8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문제 회복을 위해서 그 문제는 건강과 또 우리의 비즈니스와 자녀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두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강렬한 의욕이 필요합니다. 의욕. 예, 그래서 이 의욕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6절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이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 문제로부터 해결받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갖고 있는 열쇠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그 문제로부터 풀어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문제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세요. 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자, 놀라운 일이 생기죠. 예,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자가 그 다리가 다 회복되어서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바로 그 소원이 있습니까? 열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웅덩이와 수렁과 같이
나를 빠져들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건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써 또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로부터 풀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필사하다 보면 5장 24절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구원과 관계된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암송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되어 있죠.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진실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죠. 정말 이 다음에 하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그 뒤에 나와 있죠. 바로 나 예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바로 이 말씀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을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보내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가야 될 곳이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뜨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믿는 사람들은 옮겨졌다고 과거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요 결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서로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서로 믿을 수 있고 서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기반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의심이 있어야지, 확신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방송을 할 때 제가 약간 착각한 게 있는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지금 95세인데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얼마 전에 이렇게 집에서 공사를 하다가 넘어져서 왼쪽 이마에 열네 방울이나 이렇게 꼬매는 아주 큰 사고가 있었죠. 하지만 95세인데도요. 올해도 헤비타트 운동에 가가지고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91세 때에는요.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참 어려운 시간들과 항암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항암 치료를 잘 견디시고 그리고 또 지금 다 회복이 되었죠. 근데 참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내가 이제 죽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95세인데도 위험할 수 있지만 빈민 가정들의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암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내가 첫날을 보내기 위해서 눈을 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평안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가 없는 행복한 영원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것이죠.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행복감, 그 안에 우리가 젖어 살아야 합니다. 39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이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성경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을 생각하고 라고 하는 이 말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 세상의 모든 책들 중에서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모든 목적, 바로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요?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약속과 그리고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고 있고 이미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 약속이 소개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 영생과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담겨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내면 속에 성령님으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나의 선행으로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영생에 있어서 38년 정말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있는 그 병자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하나님의 정말 주어진 그 선물의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성경은 그 안에 영생이 소개되어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증언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더 이 성경을 사모하고 부지런히 읽고 요즘 요한복음 필사하고 있는데 하나님 끝까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필사할 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 성경을 정말 나의 자녀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도 더 사랑하며 성경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말 스테이 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에게 걸어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 보내신 이를 믿고 정말 내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평안한 영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정말 생명이 있고 영생이 담겨 있습니다. 더욱더 요한복음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과 가족들, 자녀들도 성경을 더욱더 사랑해서 이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운동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염려가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성도님들 계십니다.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랫동안 낫지 않는 병으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지금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너무나 허리가 아픈 지가 오래되고 또 관절염으로 또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정말 기저질환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시간 여러분들 몸이 아픈 부분이 있다면 그 아픈 부분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얹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 내가 손을 얹고 있지만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덮어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같이 한번 우리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여 주시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여 주시고 물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의 능력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덮은 그 손이 예수님으로 덮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8년 베데스다 연못의 그 병자에게 임한 치유의 역사가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얹어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자리마다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치유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회복의 에너지와 치유의 방선이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손을 통하여 관통하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아픈 자리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치료하여 주셔서 주님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피곤치 않고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있는 병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어둡게 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어서 맑고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치유된 육체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오레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케이리 브라운 주지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지사가 정말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정책과 지금 코로나와 싸우기 위한 많은 대책들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어려운 때에 커뮤니티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을 위해서 카운티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의 의사 또한 간호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버지 이 오레곤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자연이 아름다운 오레곤주이지만 이 안에 너무나 깊은 인본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님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지사 그리고 또한 카운티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공무원들, 메이어 시장들, 아버지 또한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섬길 수 있는 체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커뮤니티에 있는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정말 몸이 아픈 사람들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카운티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공무원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 오레곤 땅이 주님 인본주의로 가득한 하나님과 멀어진 땅이 아니라 성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38년 된 베데스다의 이 병자를 함께 보면서 아버지, 이 정말 연약하고 비참한 사람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존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사망의 병에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감사를 날마다 믿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입성한다는 바로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담대함과 평안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믿게 하시고 회복되어진 자유로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잠을 들고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훨씬 더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몸이 거뜬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이 시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 건강한 자유이 된 그 병자를 생각하며 주님, 나도 오늘 기도한 대로 치유되고 기도한 대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잠자리에 들고 또 내일 희망의 아침을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단잠 주무시고 내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